자, 우리는 지난주에 697쪽 가나카 목갈라나 경에서 정형구인 색계 사선에 대한 것을 그냥 유하게 한번 읽어 봤습니다. 오늘은 11 바라문이여, 이것은 마음으로 아직 목적을 하진 못했지만 위 없는 유가 안은을 원하면서, 유가는 요가라는 말의 음사고, 안은은 이제 편안하다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요가로 이제 편안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요가 수행을 하면서 유가 안은을 원하면서 머무는 그 유학인 비구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유가 안은을 위해서는 인도 전통 수행이 요가죠. 요가. 그래서 뭐 요가짜라 요가수트라 해서 나중에 뭐 경전으로 많이 형성되고, 요즘 우리가 하는 요가는 그냥 체조고. 체조. 어 인도 이제 전통 명상 안에서의 요가는 이제 마음의 평온에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실체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런 건 다 각 종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도의 마음 편안한 수행을 요가. 우리는 이제 요걸 갖다가 그 도교에서는 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는 의질 인자, 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도교에서는 이제 도한 게 도한 것이 뭐냐니까 감을 현자 써서 그것이 이제 자연에 따라서 그 조화에 순응한다라는 것이 이제 도교의 생각인 것 같으면은, 사람은 워낙에 어짐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짐을 잘 개발해서 추구하면 된다는 게 이제 유가적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 각 종교 사상에들은 기초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나의 간곡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그 아라한 비구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또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번뇌가 다했다, 삶의 완성을 했다, 짐을 내려놨다, 참된 이상을 실현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내지는 또 거기에서 해탈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거기에서 육아는에 머물러서 행복하게 그 다음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정념정지로 쭉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12.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나카 목갈라나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698조.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은 고타마 존자에게서 이와 같이 훈계하고 이와 같이 가르치시면 그들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성취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잘 가르쳐 줬으니까 다들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죠. 근데 성취합니까? 라니까 부처님 대답이 바라문들이에요. 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훈계를 받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자들은 궁극적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자들은 성취하지 못한다.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성취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러자니까 자세와 태도, 건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운하주의 때 머무름이 잘못. 자세와 태도가 욕망의 결에 있으면은 항상 그 욕망 때문에 비합리적 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비합리적 추구에서 욕망적 이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닥 깨어나도 되죠. 14. 오타마 전자시여,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닥금도 있고, 오타마 전자께서 인도자로 계시는데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오타마 전자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훈계를 받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자들은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까? 라는 비유에 대해서 14번, 라자가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라자가에 가본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하는데 그쪽으로 가라라고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은 잘 갑니까? 어떤 사람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못하기도 합니까? 예. 분명히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쳐다보다가 의심내서 오른쪽으로 가요. 사람들은 그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곧이 그대로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자기가 잊어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긴 14번의 구절은 쭉 읽으시고 뭐냐니까 699쪽 맨 아랫줄 보면은 바라문이요. 열애는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안내하지 그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건 누구예요? 각자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사생 사생자불의 삼계도사잖아요. 도사 이끄는 스승, 이끌 도자잖아요. 이끄는 스승이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사람은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700번, 700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박 2일 가도 거기서 아무리 좋게 해줘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 많아. 근데 아이고 조금만 그래도 뭐야 좋고 행복하고 하는 것들은 또 그 사람들 각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5.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간악과 먹갈라나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통은 존재시여.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집을 나와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불교에다 막연한 믿음 아닙니다. 이해. 먼저 이해를 해보는 거지. 이해를 해보면 타당한지 않은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천이겠지. 실천을 해보면 나한테 유익하겠지. 이해는 타당을 결정한다면은 실천해 보면은 그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와 실천에 의해서 갖춰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정사에 와서 막연하게 '아이고 이 분위기 좋네.'라고 하면서 확 그냥 달려드는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선호해서 좋을 뿐이지. 근데 다녀보면은 도락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다녀보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거지. 그러면서 생기는 믿음이 실은 그런 신뢰가 참으로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각자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삶의 수단이 그냥 수월할 것 같아서. 근데 예전에 내 스님 이야기가 어릴 때 그렇게 배고팠대. 그쵸. 우리 부모 연세 때도 다 배고팠잖아요. 그런데 위에 큰절에 가니까 스님들은 항상 쌀밥 먹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애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스님들 항상 쌀밥 먹으니 그 절이 통도사입니다. 왜 통도사가 쌀밥 먹냐니까 통도사는 땅이 많아. 옛날부터 절에 뭐냐면은 재산으로 내려오는 땅이 많아 가지고 그 통도사 인근 양산 있잖아요. 그 아래 논밭이 많아 가지고 토닥을 놔주고 있어요, 절이. 그러니까 뭐 절이 부잣절이지. 근데 인제 우리 스님은 그 소작농 집에 태어난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소작해 봐야 얼마나 부자겠어 그냥. 항상 그래서 절에 가니까 스님들은 맨날 쌀밥 먹더라는.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내가 쌀밥 먹으려면 머리 깎아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스님 평생 뭐 고민이 뇌절각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때 당시 60 년대 동국대 나오고 예 그다음에 불교과 나오고 현대 교육 받았죠. 스님들 강원 나오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서울에서 공 교육하고 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 뇌절 만들어 가지고 주지하고 돈 많이 고시받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법이 생기겠어요? 이해득실이 생기겠어요? 이해득실이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 하청 청소하시는 분들 내지는 우체부들 있잖아요. 신발 사 드리고 뭐 사 드리고 이런 거 뭐 다 하고 좋은 일도 했지만은 뭐 좋은 일만 했겠어. 자기 이익 되는 일도 했겠어. 자기 이익 되는 일도
했겠지요. 그게 뭐 평생에 그분들 그거였다고. 왜냐니까 생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도 그런데 옛날 뭐 인도 시대 생계는 당연한 거지. 왜냐니까 노동 안 하고 또 하루만 들고 나가도 밥 주잖아요. 음식이 생기니까. 얼마나 수월해. 그리고 낮에 수행은요. 앉아 있는 척 해도 되는 거다. 부처님 당대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았겠죠. 집을 나와 출가합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온 나쁜 말은 다 있네. 근데 이렇게 나쁜 말도요. 보세요. 욕했어요.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아이 나쁜 말은 나쁜 말인데 그렇게 어떻게 욕지거리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써도 이렇게 써야 돼.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승가 안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들은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고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모르고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고 하루종일 지할 거 다 한다. 지할 거 다 지하고 지하고 지한테 이롭고 뭐 하는 거 한다. 그러면서 요즘 뭐 시대도 시대지만 옛날에는 납자들 운수납자라는 얘기가 이제 구름 따라 쭉 뭐냐면은 세월을 산다고 해서 운수납자 이렇게 부르거든. 선수행하는 사람들을 운수납자 이렇게 얘기해. 운수납자들이 바람 메고 우리가 무소유의 노래 보면 바람 메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행각을 하는 게 행각한다는 얘기 떠돈다는 얘기. 행각을 하는 게 선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본 어디에도 집착을 가지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운수납자 그래서 행각사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바랑이 변했습니다. 승용차. 승용차에 각자의 짐을 세간살에 싣고 다니는 그래서 승용차로 저절 다니면서 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랑 좋은 걸 사거든. 그러니까 차 좋은 거 자꾸 사는 거예요. "차 좋은 거 사겠어요." 그전에 어떻게 스님 누가 운동화신는 거 찍었는데 명품 운동화 신었다고. 근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는 거지. 생각 잘 해 봐야지. 그러고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모르고 막 자꾸 막 가지는 것만 원하고 깨어 있음에 점령하는 이게 지금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평가에 소홀하다는 얘기야. 성찰 안 한다는 거야. 깨어 있음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들은 사문의 결실에는 관심이 없고 사문의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 뭐 예불할 때 삼승 사과 해탈승 하잖아요. 삼승 보살 영각 성문을 이야기하고 사가 사온 사담 아남 아라 아남 아라한까지 사과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 경전에서는 결실이라는 것은 사과입니다. 사원 사담 아남 아라함 함과 같은 수행의 행로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수행의 결과, 그 결실에는 관심이 없고 내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읽어 보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맨날 독 트는 소리 그냥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관심이 없고 공부지음에 즉 스스로 공부해서 어떤 성취를 하는데 공부지음을 극히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한 결실이야. 드러나요. 내 속에 내공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야. 내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 그래 밖으로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잘.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진 거는 밖으로 드러낼 일이 많겠지. 내가 어떤 관직 내지는 뭐 어떤 소임의 높은 자리를 하면 사람들을 드러낼 일이 많겠지. 그게 뭐 드러낼 일이 뭐 중요한 거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지, 결심,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존중하지 않고 사치하고 게으르며 배보에 앞장서 한 걸을 멀리 내팽겨쳐 버려. 그래서
스님들도 맨날 귀에 휴대폰 대고 누구와 연결하는 사람이 한 거에 멀리, 한 거, 한 거라는 건 조용히 수행 지내는 것, 조용히 수행하는 스님들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행 안 한다는 증거다. 하루에 전화 몇 통 오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안 사느냐. 근데 그게 막 이쪽 저쪽에서 연락 오는 거 좋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반성해.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태만하고 정진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분명히 알아차림이었고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변덕을 그냥 수시로 버리는 거지. 갑자기 변덕 얘기하니까 여러 사람 생각이 막 나. 각자 또 다른 사람 생각나는 거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나는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스님들 그래서 전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벼룩 세 마리를 몰고 가도 중 세 명은 못 데리고 간다고. 벼룩이 막 오만 대다 튈까 이거면 그리고 벼룩 세 명은 요렇게 가다 놓으면은 요 안에서 튀어. 근데 스님들 상상력은요 항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 데리고 와. 예? 변덕을요? 안 만나요? 그 변덕에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대답하잖아요. 그 변덕에 대응 안 해요. 어떡해요. 그건 방법이 내까지 촐랑촐랑하게 되니까. 변덕 부리게 되니까. 아니고 그 변덕을 받아주면요. 더 큰 변덕을 부립니다. 그냥 경계하고 그냥 지 혼자 그냥 입속의 메아리로 그 변덕의 책임은 누구야? 자기니까. 그렇게 하게 놔두고 휘말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진짜 잘못했다가 그냥 가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이 잘못 내까지 산으로 갑니다. 큰일 나. 변덕에 춤출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고 진짜 사람 안 믿어. 맨날 믿음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그런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도 하게 되고 하는 거가 한동안 후배들 찾아가서 아이 누구한테 실망하고 누구한테 실망하고 아이 그 사람들한테 실망한 거야 큰 문제가 아니다. 네가 네 삶에 네 스스로한테 실망 안 하면은 그게 그래도 나은 것 아니냐.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딱 이야기하니까 그거 좋은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가 실망한 거에 대해서 같이 욕해 줘야 좋은 건데 그 얘기하는 게 싫어요. 막 그렇게 싫어할 줄 알고 나 항상 오면은 그날 저녁은 제가 못 냅니다. 원래 그냥 얻어먹고 가면은 별 뒷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제 그게 뭐냐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지 말아야지. 자기한테 실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어서 내 마음이 자존감 결여를 해서 상처받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 안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자존감, 자부심 이런데 자만심이 돼서 조심해야 되죠. 참 나 스스로를 다루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불교고 조심하면서 잘 다뤄야 되겠죠. 분명히 알아차림이었고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통찰지가 없으며 기머거리와 벙어리 같습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선남자는 교활하지 않고 반대로 쭉 이야기했겠죠.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서 예? 그래서 701쪽입니다. 그들은 사문의 결실을 기대하고 공부지음을 극히 존중하며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태보를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한거에는 앞장서며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집중하고 일념이 되어 통찰지가 있고 기머거리와 벙어리 같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뭐 그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 삶이 돌고지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몰라줘도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알아주면 책임져야 되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들이 나를 좀 몰라도 홀가분한 바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홀가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크게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 요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통찰지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머거리와 벙어리 같지 않기 때문에 막 누구 이야기를 안 듣거나 내가 할 말 못할 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적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은, 그러면 세상은 또 다독이면서 세상을 다독이면서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타마 전자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16. 고타마 전자시여, 마치 향기로운 뿌리 가운데 붓꽃의 뿌리가 최상이라고 일컬어지고 향기로운 고갱이 가운데 붉은 전단향 나무가 최상이라고 일컬어지고 향기로운 꽃들 가운데 자스민 꽃이 최상이라고 일컬어지듯이, 그와 같이 고타마 존자님의 훈계는 지금의 법들 가운데 최상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향기로운 뿌리, 향기로운 했지만은, 향기는요, 그 내는 향기를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향기를 맡고 느끼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인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님만한 분들이 없고 그 가르침 중에 불교만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17. 경이롭습니다. 걷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걷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걷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형구조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찬탄하실려거들랑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준, 옆에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 방향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좋은 표현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골자입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잘 되뇌어 봐야 돼요. 예, 가르침의 맛, 의미를 음미해야 이런 말이 탁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신자로 받아주기를 바랬고 기하옵니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것이 다나카 목갈라나경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701쪽 곱박과 목갈라나경. 목갈라라고 왜 이래 많은가 몰라. 가나까 곱박. 가나까 목갈라나경은 부처님하고의 대화인데, 곱박가 목갈라나경은 아난과 입니다.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아난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어떤 정형적 표현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대했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승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견해를 알 수가 있어서 소중하죠. 이런 장면들 나오면은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단도려고 하셨기 때문에 불교 교단이 유지되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불교가 전달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전달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았다면은 이제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경이 됩니다. 702.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께서는 세존께서 인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가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중림정사 인근에 머물렀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저 쿠시나르에서 열반하셨는데, 쿠시나르에서 조금 내려오면 옆으로 좌측으로, 쿠시나르 입장에서 좌측으로 내려오면 사와티,
하이성이 있고 거기서 쭉 또 남쪽으로 동쪽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마가다. 소위 이야기하는 빈베사라 왕이 있고 우리가 중림정사 가 봤죠? 인도 간 사람들. 거기 가면 인제 칠렵굴도 있고 저 빈베사라 왕 감옥터도 있고 영축산 올라가서 영축산도 있고 하는 그 지역 라자가 내가 소설을 쓰다가 여기까지 여기 와서 라자가 있어 하면 나왔지 왔다 이렇게 딱 봤는데 그래서 인제 왔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결집 전에 입장입니다. 결집하기 전에. 어 그래서 뭐 추정 이 경전을 유추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한다 입장에서 부모를 잃은 것보다 더할 것 아닙니까? 부처님 이제 열반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은 안한다가 제일 빛난 이유는 부처님의 시작이 때 빛났지. 부처님 항상 모시니까. 근데 그 모실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없겠지만은 또 교당 안에서 위치도 뚝 떨어져 있겠죠. 부처님 안 계시니까 뭐 안한다 역할이 그만큼 어 없어졌고 그다음에 교단 안에서는 소외될 수도 있지. 소외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샤파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난다를. 왜 안 좋아했냐니까 어 부처님 옆에 계속 따라다니니까 비구니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부처님하고 사촌동생이 꼭 닮았대요. 근데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영 보이잖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 보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 그래서 인제 그 비구니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것이 항상 비구들이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비구니도 누굴 초청하려고 그러겠어. 아나는 초청하려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초청 장소에 가섭이 안 간다는데 굳이 또 가섭이 가 가지고 비구니들 가서 보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웬 영감이 와 가지고 영감인데 어떻게 꼰대지. 금욕 제일이니까. 금욕 제일이 엄격하다는 이야기야.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오고 하니까 그냥 잔소리 많잖아. 꼰대들은 원래 잔소리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섭이 싫은데 그 앞에서 그냥 듣는 척하다가 가섭이 갈 때 뒷소리가 들리는 거야. 뒷소리가 들리는데 누구하고 비교를 해? 안 한다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게 경전에 한 여러 장면에 나는데 지금 내가 찾아낸 한 서너 장면 경전이 그대로 쫙 전달 내려옵니다. 참 이 불교 경전이 재밌어요. 그리고 숨길 마음도 안 돼. 있는 그대로 내가 봐도 그 경전 읽어봐도 경전 윤색했겠죠 많이 그 상황을. 읽어봐도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가슴이 열받았을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자빠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는. 그게 더 소외됐겠죠. 왜냐면은 사리불목련이었기 때문에 불교 교단의 상수는 가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막 소외되는 거죠. 소외되는데 결국 이제 결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자꾸만 딴소리가 나오니까 부처님 경의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을 결집했다는 뭐냐면은 계기를 가지게 돼요, 경과유를. 그래서 이제 칠렵굴로 모이게 되는데 가서 끝까지 어떻게 하나를 배척하는데 나중에 안한 말고는 이게 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동의해 줄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아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들어서 아난이 쭉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아난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아난이 다시 오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아난도 마음의 상처가 많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상처만 있었겠어요? 실은 또 어 그런 장면에 있어서 전체 대중들이나 이게 비구니들하고 거의 그 비구니들한테도 직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거든. 그러니까 비구니가 왜 생기냐니까 에 석가족 그죠? 석가족이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남자들이 없어. 다 출가해 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코살라 국왕의 침공에 의해서 어? 망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어
자기들 석가족의 남자들은 다 출가를 해 버렸으니까 출가한 부처님 교단을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항상 같이 못 사니까 거리를 두고 계속 울면서 따라오는 거야 여자들이. 그래서 인제 안하니 3 번을 권청합니다. "받아 줍시다 교단으로." 이렇게 갈 곳이 없어 이래 방황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안하니 3번 권청해서 부처님께서 동의를 하게 되는데 반대한 사람이 또 과습이야. 저기 팽방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비구니들은 자연히 어떻게 해요? 안한한테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비구니하고 비구니들에게 이야기한 경이 "니까야 부집에 들어가 있겠냐."고. 그럼 이게 비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경이야.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 대승경전에 일단은 비구니들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전이 안 내려오니까. 그 비구니들한테도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들 내지는 바라문들한테도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비구니들한테 이야기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경은 다 상실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 뭐 부파불교 테라와다 그 겟 상자부도 비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이 전달받았고 비구니들이 생각의 종교적 영감을 발전시킨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반야경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미타경은 종교적 이상이죠.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법화경은 서사가 있는 막 인도 사람들이 접하기 좋은 신화적 서사들이 있는 여러 비유들 이런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 뭐라나 자타카나 본생경 내지는 부처님의 전기에 의해서 각색된 그래서 인도 신화의 내용을 차용해서 한 것이 법화경의 일단이 있다면은 반경은 후대 막 초기 대성경전 안에서도 후대 여러 그냥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생기는 참탄의 노래 같으면은 이 결하고 정토경, 법화경, 완경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반야경은 이지적입니다. 이지적이라는 이야기가 공사상을 기본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변 요소가 있는 거고 사상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 사상적 요소를 경 안에서는 수보리가 나왔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경을 발전시킬 사람이 그럼 불교하는 집단이 누가 있겠냐 했을 때는 우리 유마거사에서 제가자 아니 제가자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업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당대 때야 워낙 상업이 발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면은 못 사는 웨샬리 유마거사의 그 경전의 유마경의 주인 무대가 되는 웨샬리 같은 경우는 상업 도시인데 예? 그 웨샬리 중에 왓지족은 얼마나 그냥 도리천에 있는 천인들이 저런 모습일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할 정도로 그런 막 돈이 풍부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상업 도시들이 있는데 그 제가자들이 불교를 공부했겠어요?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 공부할까 주식 투자할까? 주식 투자하지 무슨 불교 공부를 합니까? 그 주식 투자하려면요 기업 분석해야지. 내지는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자들이 그런 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 요즘 학자들이 지네가 그냥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상을 다룰 사람은 전문가들밖에 없고 그 전문가들 일단은 생각했을 때는 이구들보다 비구니 쪽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맞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거리문답 김경봉 담화진답 같은 경우는 비구들보다 낫잖아요. 나는 게. 그랬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있고 비구니 교단의 전통 안에서 내려와서 파생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좀 불교의 파가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정사가 아니고 야사입니다. 불교 경은 불교 역사는 다 실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야사에 가까운데 기록이었기 때문에 야사에 가까운데 야사 중에 더 야사. 소위 여기서 상상을 해 봤을 때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성이 훨씬 더 많아.
요즘 시험 치고 1등 하는 게 누구요? 여자들입니다. 남자들 1등 못 해요. 왜 그래요? 아 그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성이 남자들은 요것 요것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심성이고 여자들은 이 흐름이거든. 그래서 공부는 오래 해 보면은 흐름, 맥락 이런 것들 풍부하게 잘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근데 남자들은 그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왜냐니까 자꾸만 인지만 발달해. 그런 거거든. 뭐 여자들 훨씬 더 낫고 우리나라 나라 살림이나 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여자들이 장관하고 하면 더 잘 살 거야. 근데 아직까지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워낙 유리천장이지 여성들이 올라가기가 버거운 남성 중심의 그 상류층 문화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뭐 더 나아지겠죠. 하시면은 왜냐하면 섬세해요. 뭐 다루는 것들이. 그냥 남자는 고려해요. 저지르고 말아요. 근데 이 여성들은 이 섬세하고 고려하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또 고려를 많이 해 가지고 또 되지만은 뭐 뭔가 좀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데는 섬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런 부분 봤을 때 막 이런저런 유추해 봤을 때 '대성경제는 여성들이 안 만들었나 비구니들이 만들었냐.'라는 게 저의 생각. 뭐 잣다까와 같은 이야기도 여성들이 만들지 남성들이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종교성은 여성들이 더 있어서 그렇겠죠. 저는 뭐 이야기가 길었네요. 자,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 이 그때 마가다의 아자타사트 웨데이푸타 왕은 빈비사라 왕 아들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를 결국 감옥에 넣고 죽여서 왕위를 찬탈한 그런 왕이 됩니다. 웨데이푸타 왕은 빠쩌다 왕의 을 의심하여 라자가를 요새화하게 되었다. 빠쩌다는 빈비사라 왕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자타사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친구가 나를 혼내러 올까 봐 겁난 거지. "너 이놈 자식 잘못했잖아." 혼낼까 봐. 그래서 자꾸만 라자가를 요새화시켰네. 라자가 자체는 천혜의 요새죠. 인도가 산이 없더라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평지라는 이야기는 사방팔방에서 누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근데 라자가만은 산이 있잖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한 번 더 가 봐야 된다니까. 라자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 딱 산 사이에 길목만 딱 지키면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심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라자가가 천혜의 요새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북쪽 꼬살라보다는 훨씬 더 강국입니다. 마가다가. 자, 빠초다 왕을 의심하여 라자가를 요새하게 하였다. 한번.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로 탁발을 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라자가로 탁발을 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차라리 지금 곧바까 못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가서 곧바가 못갈라나 바라문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일찍 나온 거야. 그렇지. 마음의 상식이 그러니까. 예? 요즘처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잠을 일찍 깼겠어요. 밤잠 자지겠냐고. 그런 겁니다. 사상일이. 근데 놀러 가도 그냥 잠 못 잤다 그러는데. 이 상실감이. 4번.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꽃바가 먹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꽃바가 먹갈라나 바라문을 만나러 갔다. 꽃바가 먹갈라나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아난다 존자시여. 유명하잖아요. 인도 당시 그때는 실은 마가다국 코살라국의 불교가 가장 1위 탑이잖아. 그러니까 아나다 존자는 당연히 모든 백성들한테
유명하고 아난다 전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는 요즘 같으면은 유명한 유명인이 되는 거지. 인플루언서 내지는 또 뭐라 그러지? 셀럽. 요즘 셀럽이. 셀럽 아닌 게 얼마나 좋아. 밖에 나가도 모르잖아. 셀럽이면요. 오만 사람 다 아는 척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거 다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 유명해지면 그만큼 불편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막. 어서 오십시오. 아나다 전자지요. 전자시요. 저희는 아나다 전자를 환영합니다. 어제도 부산 가서 탁 그거 먹는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를 자꾸 힐끗힐끗 보는 거야. 나는 밥 먹는 거 처음 보느냐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 뭐요? 스님이 꼭 이 식당 와서 드셔도 되느냐. 어. 근데 이제 주변에 다 노보살들이 앉아 있으니까 어, 거기 저것들끼리 또 수근수근해. 노인들 같이 왔다. 이래. 저것들끼리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 이해해줘서 내 편하게 하는 거야. 저거 목에 밥 넘어가는 거 편하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옆에 게린이가 갑자기 오더만은 혹시 이거 한 접시 아실랍니까? 그래서 아니 됐다. 두 번 보게 만들려고 안 그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색이 다르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대중들 눈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완화되어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스님들 그냥 어디 식당을 가요. 보고 절에서 무슨 밥 먹는 거 아니야. 온 동네방네 소문 다 알잖아. 그래서 꼭 뭔가 드셔야 될 거 있으면은 그걸 해주는 신도집이 있어. 거지가 조용. 그래서 왜냐면은 뭐 노인들 어떻게 노스님들 건강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절도 그렇게 해주는 보살집이 있었어. 신도집이 가서 조용히 그냥 잡숫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에휴 영감이 자기만 먹고 그걸 못 먹으니까 아니 우리 전에 요즘은 걔가 어떻게 컸나 모르겠는데 애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걔가 유치원 다녔 그만해가지고 저래 컸는데 유치원도 다니고 좋았지. 그래 뭐 했는데 나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고 했는데 우리 공양주가 오면 걔한테는 꼭 저녁에 짜파게티를 한 개 끓여준다. 할매가 애가 얼마나 그냥 손주보다 어리니까 엮었어. 그러고 막 밖에 나가서 뭘 못 먹으니까 그러면 그놈 짜파게티 끓여주는 걸 중들이 질투해가지고 막 끓여주고 우리는 안 끓여준다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 음. 나는 절에 가면 절에 밥이 맛있어요. 가마솥에 밥 하니까 맛있잖아. 맛있는데 스님들은 항상 그것만 먹으니까 지루하지. 반찬 해봐야 맨날 그거지 뭐. 김치에 콩나물에 뭐 짠지에 뭐 김은 안 빠집니다. 원래 절의 밥상은 다 이 단맛이었기 때문에 김은 안 빠집니다. 김은 안 빠지는데 김에 또 해봐야 봄 되면 미나리 뭐 좀 무침에 뭐 이거밖에 없어. 뭐 절에 뭐 먹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냥 반찬 투정 생기지. 나 스님네들 나이가 30살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 때야. 그냥 막 굽시라. 맨날 뭐 중들이 막 입에 맞아 굽시라. 그래서 나 그냥 중얼중얼이라는 말이 알겠더라. 중이 입에 하는 건데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참 못마땅해서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라고 했고 지금도 저는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별 그게 없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젊은 기운을 누르고 저래 하려면은 안 그랬겠냐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랬다가 이제 옆에 이제 비구니 절이 있었는데 여름 불교학교 마치면은 비구니들이 뭐야 모밀 먹으러 가자고 부산 중앙동에 가면은
모밀 잘하는 데가 있어요. 모밀 먹는데 또 파 빼달라고 이야기했어. 그때는 항상 이야기하잖아. 내가. 스님은 파하고 원수 짓습니까? 오신채가 어떠고 저떠고. 내가 스님이 그렇게 수행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봤는데 그 짓들을 하고 삽니다. 그걸 경계할 일이 아니고 지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경계하지. 내가 보기에는 파보다 그게 더 독이네. 자, 아나다 존자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꽃밭과 목갈라나 바라문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아서 꽃밭과 목갈라나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아난다시여. 그분 곧 다마 존자 아란 정등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 배움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얻었던 그러한 깨달음을 구족한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런 결과를 성취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분 곧다마 존자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부처님을 존경하는 내지는 어디 감히 내가 부처님을 따른다고 부처님과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이야기는 대승불교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남방불교, 테라와드 불교에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 흠모 내지는 또 그 법들을 완전히 구족한다. 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도를 생기게 하셨으며 그분 세존께서는 일어나지 않는 도를 일으키셨고 생기지 않는 도를 생기게 했으며 떨어지지 않는 도를 설하셨고 도를 하시고 도를 발견하고 도에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12인연법을 연기법을 쭉 이야기를 해봐도 12연기 안에 그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학으로 하면 미분적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학으로 이야기. 미분적분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미분적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적분이 가장 우리한테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 그겁니다.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막 우리 분석하잖아요. 분석해보면 내일 예측을 하잖아. 분석하는 게 미분이거든. 예측하는 것이 적분이거든. 분명히 맞지? 분명히 수학을 했기 때문에. 미분 적분이거든. 근데 이제 그겁니다. 육군을 사이에 두고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명색이고 시기이고 예? 그다음에 행이고 무명 행식 명색 육이 하잖아. 그다음에 촉수 애치 외 촉수 쌓여가지고 애치 육까지 가잖아. 이게 쫙 그대로 딱 들어가 있어. 소위 이야기한 시간의 방향, 진행의 방향, 우리가 환원론의 입장이나 결정론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의 생각을 가졌을 때 아주 촘촘히 잘 들어가고 이게 잘 들어갔겠어. 그냥 내 하나의 개체에 대한 설명이야. 이것이 보편적 생명에 대한 설명이야. 생명에 대한 설명까지 쫙 올라가면은 이야기는 더 다르. 그래서 소위 진화 이야기까지 쫙 설명이 다 될 수가 있는 엄청난 겁니다. 이걸 왜냐면 깨쳐가지고 말씀으로 그런 도구들이 없잖아 지금. 언어에 수학이라는 내지는 어? 생물학이라는 이런 도구들이 없이 진화학이라는 이런 도구들이 없이 심리학이라는 도구들 없이 쫙 설명을 해냈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저는 있던 거야.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이야.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류에서 여러 가지 사변이나 사상이나 내지는 과학적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좀 처음이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의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내지는 아 백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내지는 가치 있게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 안에 왜 이런 나라들이 생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며 생각하며 내지는 이런 것들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관계를 잘하면 안 망한다. 관계를 잘해야 나라가 오래 유지된다. 뭐 이런 이야기의 정도이지 "왜?"라는 말에 충분히 답을 못 해 주고 있거든. 아니 뭐 노자의 "왜?" 했을 때 그 왜는 그 안에 그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있다면 현학이라 했겠냐. 현자가 무슨 현? 가물현. 가물가물해. 분명히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하다고. 근데 가물가물한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자연이라는 거야.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그랬다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를 찾으려도 여러 가지 이유라 말아. 그래서 노자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구체성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노자 이야기하고 유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불교하고 비교하려는데 언감생심이야. 근데 부처님 때는 그러면 인도에는 신학적 내용은 많이 발달했겠지. 브라만 이야기를 하면서 힌두이즘 가지고 신학적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신비 내지는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이나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지. 근데 이 영혼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뭐 7가지 법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이나교에서의 영혼에 따른 영혼 신비주의지, 자이나교 같은 경우.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상키아 같은 경우에는요. 물질적 내지는 정신적 나눌 수 있잖아. 그것이 이렇게 결합되고 뭐 하고 하는 거는요. 형이상학적이지. 그 물질적 그다음에 정신적 하는 것이 존재는 아니거든. 형이상학적. 그래서 형이상학적 이야기, 히랍의 형이상학적 내용들도 많잖아요. 형이상학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거는 연역적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철저히 누구야? 내가 앉은 자리 이 자리에서 나를 중심으로 쭉 예? 왜냐면은 귀납적 추구를 해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계인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오늘날 여러 도구들이 발전한, 그래서 불교 이해가 보다 수월한 이 시대도 이걸 따라가려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족함을 내지는 세상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이걸 부처님 이야기를 연기법을 듣고 뭐 알았다고? 가능성이 없죠. 그 대신 색계사선 정도의 해탈법은 알아. 자기 욕망에서 자내정적으로 해탈하는. 그래서 수행해서 육아 안은을 얻은 것 정도는 되는 것이. 그래서 고진멸도 했을 때 고진멸도의 선언은 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만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와 같은 이상 추구, 결국 우리가 자유라는 문제, 그 자유라에서도 완전히 해탈할 수 있는 그것까지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기들 능력으로는 이해 못한다. 근데 이게 또 왜 그렇잖아요. 불교 경전이 시대를 지나면서 세련되거나 내지는 유려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식 불교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해요? 마음의 분석을 다뤄 놨기. 마음의 분 아비달마가 어렵다는 이유도 세상을 분석하고 마음을 분석하고 쭉 했는데, 야 이게 분석이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해 보려면 어려워, 아비달마가. 그런데
그 아비달마 말고 왜 유식이 사람들한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느냐면은 각광을 받냐 아비달마는 분석을 뭐 세상의 분석, 존재의 분석 이런 심리적 분석도 있지만은 해 놨다면은 그 안에서 유식은 심리만 딱 따와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누구나 다 쓰고 있잖아. 그래서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존재의 분석, 세상의 분석은요. 그거는 갑론을박이 가능하거든요. 갑론을박이.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그때 당시 이해 못하고 오늘날 수단을 적용한다면 좀 더 낫겠지만은 이해 못하는 부분. 그래서 고래로 아비달마는 8년 공부해도 그래서 948년 유식 3년 한 거야. 948년 공부한다는 얘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8년 정도는 공부해야 구사론, 아비달마 코사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했고 유식은 3 년이면 돼. 유식이 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비달마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아비달마가 동아시아에 잘 동아시아 이해력 가지고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8년 했겠지만은 유식 3 년은 건 확실히 동아시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유식이 좀 더 수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식이 수월해요. 전장을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그냥 싹 사라져. 전장이 법상종을 창정을 했지만은 전장 이후에 유식은 공부 안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 기신론을 가지고 유식 계열의 계통의 논을 가지고 원효 스님이 엄청난 논문을 써냈습니다. 그게 배승기신론 소별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논문이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동아시아의 형이상학에서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판왕을. 막 그냥 그거 읽으면요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어, 차라리 그냥 칸트 읽는 게 더 낫겠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사변으로 생각해내서 논문을 적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단한 사람으로 봤을 거 아닌가 봐요. 원효 스님을 동아시아 최고라고 본 거지. 그래서 해동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서 원효 스님과 같은 논문을 쓰지 못하거든. 그런데 그럼 원효 스님 제자가 있어가지고 내지는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 이가 했겠어요. 그것으로 끝났겠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 불교를 그 불교예요. 노래 부르고 그냥 절 만들고 그래서 고려 시대 귀족 불교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고려 말에 오면은 선불교로 오는 거지. 선불교는 막 공부해요. 예?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마음의 거량으로 그냥 대충 가거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유식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동양에 와서 그만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즘 유식 공부하려는 이유가 마음 약이기 때문에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막 유식 불교 안에서 언어 쓰는 거 가지고 불교를 재단하려 그러는 어불성설. 그는 감히 그 연기법의 원대함을 모르고 하는 연기법은 엄청난 제한이었고 세상에 대한 이 모든 생명, 중생들의 모습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모습만 있겠어요. 그 중생들의 삶의 사회 구성이나 내지는 어떤 제도, 욕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냈다는 거는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야 부처님은 그만큼 그래 바라보고 그러니까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무릎 꿇는 겁니다. 야, 이번 생에 다음 생도 이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뭐 그것들 앉아가지고 예? 절에서 그냥 다시 불공하면서 신심 정도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심은 더 생기는 거야. 공부하면 신심 떨어진다는 너무 무식한 소리를 누가 그러냐고? 중들이 그럽니다. 보살필 좀 어때? 알고 보면 그냥 공부하지 마라. 신심이 부족해진다. 신심 떨어진다. 왜냐면 알면 의심이 많이 생겨서 그래. 아니 무명을 다루는 종교가 의심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예? 의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고. 의심은 의문이지. 의심이란 건 의문이잖아. 의심과 의문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의문을 자꾸만 표하니까 어떻게?
"네 변했다. 신심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의문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내 주는 게 답을 못 해 줘서 문제지 의문을 가지니까 어떻게 신심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신심이 떨어진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지. 지 무식을 탓하지 못하고 보살들 그냥 신심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스님이 그랬다니까. 불교대학 다니면 보살들 신심 떨어진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 가지고 신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알면 알수록 신심은 고양됩니다. 알아야 돼요. 몰라서 변심합니다. 몰라서. 항상 몰라서 변심하고 그 변심을 덮고자 의심합니다.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변심할 수 있는 신심을 신심이라. 6번. 그러나 아난다 전자와 꽃밭과 목갈라나 바라문가의 이 대화는 중단다 마가다의 대신인 아사카라 바라문이 이 라자가를 요새하는 일을 감독하러 왔다가 꽃밭과 목갈라나 바라문의 일터로 아난다 전자를 뵈러 왔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왔다니까 집에 들렸다니까 소문 금방 나는 거지. 그는 아난다 전자를 뵙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꼭 목사들은 신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질투를 하는 거야. 아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우리는 아파트 와 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가정법회를 하재. 가정법회를 하면은 내가 항상 부탁을 하거든. 그럼 가정법회를 하니까 가면은 딱 그냥 차 한 잔을 내놓으세요. 커피는 안 됩니다. 이 집 저 집 가서 커피를 다 마실 수는 없어. 커피는 안 되고 그냥 따뜻한 그냥 녹차 내지는 그 전통차 한 잔을 내세요. 그렇게 약속을 "아 예 그럴게요." 그러면 내가 나갑니다. 가잖아. 그럼 보통 한 번 오후에 나가면 7 집에서 8 집을 방문을 합니다. 뭐 하루 이층 다 사니까 군인 아파트. 예 방문하면은 "차만 내놓을까요? 과일 깎을까요?" 과일 깎습니다. "차만 내놓을까요? 과일 깎을까요? 과자도 내놓을까요?" 과자도 내요. "차만 내놓을까요? 과일 깎을까요? 과자도 낼까요?" 나중에 어떻게 튀김도 나올까요? 튀김도 막 이렇게 나중에 7 번 8 번째 집 가면은 만찬이 돼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는요 인제는 정찬이 되는 거야 모든 집이. 이건 부담스러워서 못 가. 어떻게 그 소문이 나 안 나? 다 나지. 여기 인제 이 대신이 만나러 온 것도 꽃밭가 집에 아란다 존자가 왔다니까 얼른 오는 거야. 자기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사람들이 그렇죠. 자, 아난다 씨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였습니까? 궁금하지? 그리고 두 분께서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오다 보니까 내 딱 들어오니까 뭐 이야기를 멈추는데 뭡니까? 이래 물어봐. 그래서 바라문이요. 여기 꽃밭과 바라문이 아난다 씨요. 라고 해서 앞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7번. 아난다 존자 씨요. 그분 꽃다마 존자께서 내가 인멸한 뒤에 이 자가 그대들의 기처가 될 것이다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그 가르침을 승계받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니까 바라문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란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종께서 내가 인멸한 데 이자가 그대들의 기처가 될 것이다라고 정하시어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선종에서 내려온 몇 대 하는 거는 이게 제대로 된 몇 대일까, 날조일까? 족보의 날조라는 거야. 동양 사람들은 족보가 있는 게 좋거든. 그래야 어떻게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침을 계승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말씀외로 교회 별전을 했대. 아니 아난다 존자가 말씀외로 그걸 모르겠어요. 부처님 옆에 계속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선에 몇 도 그러니까 인도에 28대 성가에 몇 대 하는 거야. 그냥 날조입니다. 날조라는 이야기는 중국 선종이 정통화되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그들의 몸부림이지. 이해합니다 그거는. 왜요? 쟁쟁한 다른 종들이 많잖아요. 그 종들에 대해서 경쟁해서 우리의 종이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부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럼 선종만 했을까 다른 종도 했겠어.
다른 종도 합니다. 함정도 몇 대 무슨 예? 뭐도 몇 대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화엄도 뭐 3 조가 지엄이고 뭐 5 조가 법장인가 그러는데 법장, 두순, 지엄 지엄, 두순, 법장 이런 식으로 아주 법장이라는 사람이 원효 스님하고 동시대의 사람이거든. 그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옛날 공부하던 생각나네. 그렇게 내려오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중국의 병통이야.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 댁에는 없겠지만 족보들 다 있잖아요. 나도 족보로 위로 올라오면 경순왕이거든. 경순왕 몇 대 손이겠어? 관심 없습니다. 나 경순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요. 경순왕이 누군지 알려면 어디고 경주에 가면은 온 그 돈 주고 들어가는 무덤 있잖아. 거기 가면 다 나와요. 그분들이. 뭐 지금 관심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 잘났다라는 표식이 안 하지. 내가 보기에는 족보를 샀어. 앞만 봐도. 예. 이 개통이 없는 거야. 뭐 그것 집안에 뼈대 따지는 사람은요. 제발 뼈대야 지금 인공뼈도 천지백갈인데.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 선종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6 대족 5대 홍인이 어떻고 자기들끼리 말잔치를 벌인 거지. 706. 그래 초기 물전이 중요한 겁니다. 아난다 존재체. 그러면은 승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대종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자가 그대들의 기처가 될 것이다라고 정하여 존자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요. 승가의 동의하에 많은 장로 비구들이 대종께서 인멸하신 뒤에 이자가 그대들의 기처가 될 것이다라고 정하여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합의에 의해서 뽑은 비구가 있냐 했으니까 그거 없다는 게. 그러니까 저 교황 하느냐 저것도 엉터리야. 교황 뽑는 회의하잖아. 무슨 뭐 연기가 나고 안 나고 뭐 했잖아. 며칠 만에 났느니.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 뽑는 거 이야기하는 무슨 신의 대리인을 인간이 뽑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위임장 써주는 게 예? 누가 주인이 내지는 윗사람이 인감도장 찍어야 해줘야 될까 아안 그러면은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위임받았다면 위임이 됩니까? 안 되지. 소위 이야기해서 저거들끼리 모여서 위임받았다. 승가가 모여서 이렇게 위임받았다. 말이 안 되지. 아니 사제들이 모여서 뽑는 게 무슨 교황이야. 자기들이 신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들 안에서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전통이지. 그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어떻게 교황도 뭐 요즘같이 좋은 교황이 나올 때도 있고 앞에 프란시스코 같은 교황들이 나올 때도 있고 옛날의 교황은요. 그 교황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갈릴레이가 예? 갈릴레이가 돈다 그랬는데 그 돈다는 이야기를 예? 그 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최근에야 몇십 년 전에 최근에야 인정하는 그런 어떻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교조적 생각을 못 버리는 그 집단이라.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요. 쉽게 인정 못 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꼰대가 사제들입니다. 예. 인정하지를 못하잖아.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거. 그게 왜 그래? 종교 전통이라는 게 이래 무서운 겁니다. 종교 전통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지할 때 그러잖아. 여러분, 누가 왔을 때 밥뚜껑 열어야 돼. 오지도 않은데 밥뚜껑 열어야 돼. 그 지금 어떻게 해? 죽은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밥뚜껑 열어가 숟가락 꽂는다니까. 누가 먹고 간지도 몰라. 나중에 와보니까 누가 먹고 갔네. 왜냐니까 내가 왜 그러냐니까 내 의식문에는 지금 안 왔거든. 의식문을 우리가 글자니까 해석해 보면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식문에 올 때 그다음에 우리가 밥을 올렸으면 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의식문에 오지도 않은데 밥뚜껑 열어 가지고 벌써 수저 꽂고 왔는데 숭늉 내놨습니다. 절에 제사 지내는 차례 가 보면은. 그래 지금 진짜 온 사람은 어떻게 온 귀신은 숭늉 먹는 거야. 말이 돼. 왜 그러냐니까
불교 제이문에는 밥 올리는 의식이 아니거든. 차 올리는 의식이. 그러니까 차는 그때 딱 여는 거야. 이게 숭늉밥으로 되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전통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예. 집안에 가면은 "여러분 생선머리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아니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뭔 상관이야. 그렇게 다른 것들이 예 무슨 맨날 그냥 한복을 몇 년 입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논의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8 번의 이야기는 좀 그때 그랬죠. 가섭이 상수로서 있는데 예 그런 지위가 물론 가섭은 그걸 거부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도 안 있었겠냐고. 2 번 "아난다 존자시에 이와 같이 기처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화합합니까?" 바라무니요. 우리들은 기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무니요. 우리는 법을 기초로 법을 기 부처님이 자기 법기했잖아. 법을 기초로. 그래 법이 좀 중요해지는 것이고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래서 법을 기초로 했을 때 교단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내지는 법을 기초로 했을 때 어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이 경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열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처님의 유훈에 대한 정리가 오빠가 오깔나라경에서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